마지막으로 마블 스튜디오가 동성애 표현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마블, 동성애, 그리고 LGBTQ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뉴스 기사들과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소 감독 형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자 히어로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페이지 3까지만 해도 대놓고 동성애자 캐릭터를 등장시키진 않았었는데, 요새는 예고했던 대로 동성애자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DC는 원작 코믹스에서 이미 동성애자 히어로들을 등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마블도 역시 원작 코믹스에선 오래전부터 동성애자 히어로들을 등장시켜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원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로 처음 나왔던 건데, 요새는 LGBTQ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무튼 요샌 이렇게 마블이 영화나 원작 코믹스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선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마블 영화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보여주는 건 터부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는 정상이고 당당한 것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사상 주입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전체 관람가 영화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와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대중매체의 행보에 맞춰서 천천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몇 년 전부턴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조금씩 운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시작을 알린 건 엔드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 went on a date the other day. It's the first time in 5 years, and I'm sitting there at dinner. I didn't even know what to talk about. What did you talk about? Same old crap, things have changed, and my job, his job, how much we miss the Mets. And then things got quiet, and he cried as they were serving the salads. What about you? And I cried just before dessert. But I'm seeing them again tomorrow, so. That's great. You did the hardest part. You took the jump. You didn't know where you were going to come down. And that's it. That's those little brave baby steps we got to take to try and become whole again, try and find purpose. 네, 엔드게임을 만든 조 루소 감독이 동성애자 캐릭터로 카메오 출연을 한 건데요. 짧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쳤던 장면인데요. 데이트를 나갔는데 she가 아니라 h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인데, 캡틴 아메리카는 캐릭터 설정상 1940년대에 활동했다가 냉동인간이 됐고 현대에 다시 깨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 당시에 관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동성애가 금기시되던 시대에서 온 인물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성애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대단하다. 표정 하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깨어있는 사람 같다 라는 식으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조루소 감독의 극중 캐릭터를 포함한 모임에 모인 모두를 대상으로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동성애자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발언으로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맞아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사 또한 많은 영화 감독들이 종종 사용하는 서브리미널 메시지의 일환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워낙 동성애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멋진 거다라고 입을 모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혐오 표현이다, 정치적 올바름에 어긋난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진 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에 반대를 하지 동성애자를 굳이 미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에 의거해서 동성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저희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 설정이나 스토리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 히어로들의 리더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올바른 모습만 보여주는 영웅인데, 이런 캐릭터가 동성애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영화 속 배경은 타노스 때문에 지구 인류의 절반이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난 이후라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낙담되고 힘든 시기이고 또 감정적으로 격양된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가장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장면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은근슬쩍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동성애 자체를 받아들이고 포용해라 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동성애자 히어로들이 더 많이 출연하게 될 텐데, 이제는 동성애라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동참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걸 보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영화가 어떻게 크리스천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다소 표면적인 이유들로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좀 더 본질적인 이유들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미디어를 통해 사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청하게 될 때 저희는 알게 모르게 그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총 7편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멀리하라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마술이나 강신술, 동성애 같은 것들을 오히려 친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고대 우상들이 현대에 와서 과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스크린에서 보여지고, 해당 캐릭터는 물론 연기를 했던 배우들까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보여지는 행태지만 선과 악의 구도를 뒤바꿔서 본인이 있는 진영이 사실은 선의 진영이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악의 진영이다 라는 메시지를 은근슬쩍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히어로 영화에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영상미가 화려하거나 스토리가 좋아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영웅 설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해결책 혹은 구원자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영웅들은 책이나 영화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가볍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걸 보여줌으로써 현실에선 저희가 쉽게 느낄 수 없는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따르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짧고 유한하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게 어렵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은 저희를 다양한 종교나 철학에 빠지게 하고 단발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탄은 저희의 이런 내재된 성향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판 영웅서사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가상의 영웅들과 현실 도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상 속의 영웅들을 통해서 잠깐의 위로와 대리만족을 느끼며 이런 것들이 지친 일상을 달래줄 거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 도피는 실제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않을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험난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히어로 영화들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잠깐의 현실 도피와는 다르게 실제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게 되고 삶의 나침반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바뀌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보통 저희가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성경 말씀을 접하는 시간보다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저희가 누구 얘기를 더 많이 접하게 될지는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 선악간의 대쟁투를 진행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크리스천들한테 마블 영화를 봐라 혹은 보지 말라 라고 정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